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설교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 분들이 계신데 우리 먼저 사진을 잘 보시고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에 잘 정착하시고 교회가 편안한 공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먼저 다가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 주일은 상반기 블레싱데이로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분들을 만나는 주간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만나보는 주간이니 부담 없이 또 만나서 식사도 하거나 차도 마시고 그렇게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마음에 결단한 분이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품고 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매월 세 번째 주 드리는데 그동안 2시에 했었습니다. 1시 40분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니어 해당되신 분들은 1시에 점심 식사가 카페 알쉘에서 있고 이후에 1시 40분에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다음 주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동안은 2주일씩 1년에 2번 했었는데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층 사랑실과 로뎀실이 약간 문턱에 단차가 생겨서 걸으시는 분들이 종종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그만 안내문을 붙여놨으니 여러분 안내문도 있지만 약간 교회 안에 단차가 있는 곳은 한 번 더 유의하셔서 다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봄 맞아서 저희 교회가 늘 대청소를 하는데 올해도 3월 23일 토요일에 전교인 새벽기도 이후에 7시에 모여서 함께 간단하게 간식처럼 식사를 하고 나서 또 교제하면서 청소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치부 부감으로 정현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주 중에 오이코스별로 모임이 있는데요. 오이코스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고 아직까지 오이코스에 편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게시판을 보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스 중창단 주보에는 오늘 대예배실로 되어 있는데 3층에서 연습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5주간 제자훈련합니다. 햇사롤과 시내에 있는 태바에서 교차로 하면서 제자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 중에 LED가 뒤에 벽면에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곳 예배당을 쓸 수가 없는데 내일 새벽 기도는 여기서 하고 화, 수, 목 3일 동안 아마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금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층 끝에 보면 비전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를 진행하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또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1층에 요즘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영아부실 좀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영아부실도 만들고 아동부실과 유치부실을 좀 확장하고 공간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주고 싶었고 또 LED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왜 저렇게 하시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어쨌든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들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 수렴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사과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때도 아마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세팅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이 마음을 써주셔서 결국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나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환경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한쪽 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약간 윙크는 아니겠지만 종종 예전과 다른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주 씨라는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은 다 사서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편의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풀어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용으로 갖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어머니 혼자서 두 아들, 어린아이들 키워가는 과정 중에 결코 쉽지 않았겠죠.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만 한데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게 그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가 2, 3년에 한 번씩 철학관을 다녀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철학관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곳은 우리의 사주를 풀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곳을 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거 자꾸 묻지 마,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이런 많은 인생들을 헤아릴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TV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철학관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가서 나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또 어떻게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기주 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합니다. 기주야, 예전에 엄마가 철학관에 왜 갔는지 알아? 저곳에 가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곤 했어. 혼자서도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두 형제 앞길이 잘 풀려질 거라고,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말을 내가 정말 듣고 싶었단다. 결국 어머니가 철학관을 갔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의 농도를 흐리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시기에 들어야 할 더 영양가 있는 말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선택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그 순간에 해결책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마치 엄발에 오줌을 넣는 것처럼 잠깐은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동상을 걸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 위로의 말씀을 찾고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위로가 되는 제목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무 낙심되어 있다면 나에게 힘을 주는, 비전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찾고 그런 말씀에 아멘하며 은혜 받으며 그런 말들을 선택적으로 듣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들을 다 듣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씀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순간 잠깐 동안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겠고 안식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편식이고 결국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2024년 3월달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말씀이 끝나가게 되어질 텐데 곧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본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곳곳을 잘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만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유명한 이름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약 13년이 지난 후였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내인 사레가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가 없으니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 바로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들이 태어났고 이제 나의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다시 아이를 갖기에 본처는 이미 80대 노인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생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현실에 순응하며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다 포기됐을 그 13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그때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요.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샤다이란 뜻은 뭐냐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고 나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 갖고 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자녀를 주겠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13년 동안 포기했잖아요. 좌절됐잖아요. 꿈을 꿀 수 없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아브라함아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록 1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어서 나에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 넘어져 있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가정에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80이 넘어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너 13년 동안 아이 없었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80세가 넘은 노인에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누가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입니까? 사라의 힘입니까? 아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일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붙들면 꼬임 문제도 풀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아니 20년 30년 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전 삶을 살았다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 은혜를 베푸지 않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청을 하세요.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 같은 존재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끝부분에 있는 완전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하라 앞에 있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결과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라 신경 쓰기보다는 사실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에 신경 쓰면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나를 늘 의식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반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반의 마지막 클래스가 사역자반이거든요. 그 사역자반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에 숙제를 내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한번 의식해봐라.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사모해봐라.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식하고 살 수 있는지를 다 생각해보고 한 주일 뒤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방법이 비슷한 분도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100이면 100 똑같은 말을 해요. 일상의 삶을 살듯이 아침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저녁에 와서 씻고 자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해 봐서 이번 사역자반을 시작하면 저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에 하루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6시 이렇게 4번 알람을 맞추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써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9시가 되면 한번 띵 울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또 12시에, 오후 3시에, 6시에 처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저희의 삶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교활해요. 뭐냐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막 일을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 하다가 띠링하고 알람이 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좀 이따 해야지. 어느덧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걸 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나 마련했어요. 사진 좀 빨리 나왔는데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워치 기능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을 내가 이 스마트워치에 넣게 되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좀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찾아냈고 제 이 스마트워치 화면에 지금 뜰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면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 6시뿐만 아니라 어떤 때 가능할까요? 문자가 올 때 혹은 제가 앉았다 일어설 때 전화가 올 때 혹은 시간이 궁금할 때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한 번 더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렇게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진 중에 왜 웃는 사진을 넣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실 그 모습. 너 그래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꽤 괜찮아. 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흐뭇하다. 그렇게 보실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를 보고 웃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찡그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조금이라도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저렇게 웃었는 예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제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이 스마트워치에 저런 사진을 제가 넣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도 짜증도 날 때도 있고 여전히 운전하다가 하다가 마음을 추스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가끔은 아내 보기에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런 마음을 결단하고 조금 더 노력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더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한 번 더 참게 되고 일주일 더 참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조금 더 저의 삶의 일부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 그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늘 결단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진실하겠노라고, 신실하겠노라고 결단하지만 늘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3번 넘어지면 4번째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의식하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 과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역사하기에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저도 여러분도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의식하고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한번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족보를 딱 펼쳐놓으시더니 저희들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에는 돌림자가 이거고 저희 때에는 돌림자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큰형님 이름이 민식이에요. 작은형 이름이 현식이에요. 근데 족보에 보면 민희, 현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름이 덕환이에요. 족보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덕희로 되어 있어요.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만약 제 원래 족보의 이름대로 하면 배덕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보기에 어감도 그렇고 뜻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써야 될 이름이 있지만 각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식, 현식, 그리고 제 이름 막내를 덕환으로 지은 거예요. 언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 이름의 뜻은 덕이 덕덕 큰 덕이에요. 그리고 환은 빛날 환이에요. 덕이 빛난다, 크게 빛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름이 덕환인데 누군가 나를 비춰봤을 때 사나운 사람, 날카로운 사람, 예민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고 늘 저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거죠.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 하나만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말씀을 그 마음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는 마음가짐이 제게 있게 되고 그것이 저의 삶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을 주장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갈 방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냥 한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아내에게 좀 꽤 괜찮은 남편이었을 테고 아이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너의 가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의 말과 행동이 너의 가족에게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람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곧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여왕 공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여왕같이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집에서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는 거 그래 좋아, 아이들이 공주 대접해주는 거 그래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는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야 돼. 여러 민족에, 다른 가정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마음을 품고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릴 거야 라고 그가 결정을 내린 듯 아내가 여보 안 돼 하면 하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 이름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부가 함께 너희 가족 안에서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되지 말고 너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라. 그런 취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서울에 살 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지금도 초대형 교회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였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사례비를 주면 다시 교회 헌금하신대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셨겠죠.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도 안 받으셔, 받으면 다시 교회 돌려주셔. 근데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인세도 들어오게 되고 책을 많이 썼으니까요. 또 하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교회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방송 설교에 나오셔서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퍼지게 된 것이죠. 아마 그 교회 성도는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그래 목회자는 저래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래서 그 교회에 그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전임 목사님은 책도 많이 썼고 유명했고 그래서 교회 사람이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왜 그만하지 못한 거지?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이상해질 거고 살아받는 그 목사님 오히려 이상한 목사님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좋은 길이 될지 모르겠지만 받고 더 어려운 교회, 더 힘든 목회자를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들의 머릿속에 사례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살아받는 건 잘못된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주어서 그만한 역량이 안 되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까지도 똑같은 기준을 판단하다 보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고 개인에게는 상당히 절제하는 삶이고 그 교회 성도들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 목사님들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인가요? 우리 가정인가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나는 좋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넘어서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뜻을 품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결정인가를 진작에 고민하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컨대 어떤 분은 집이 2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값 떨어지면 안 돼. 집값 계속 올라가야 돼. 부동산 시장 침체기래. 뭐 PF 때문에 도산하고 있대. 막 큰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집값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걸까요? 사실 집을 2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큰 복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없어서 서울에서 탈출하고 경기도에서 탈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관심도 없어요. 내 집만 올라가면 돼요. 왜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내 자녀한테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결정일까요? 물론 힘든 가정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나를 넘어서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일까를 생각한다면 꼭 집값이 오르는 것만이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팔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집값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겠죠. 곧 우리가 여러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개인에게 나한테 이득을 준 정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운 정책이 이 한국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약자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만국의 열방의 아버지로서, 만국의 어머니로서 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결정이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나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결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너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결정이 이제는 너를 벗어나고 가정을 벗어나서 더 큰 것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개인을 넘어서는 결정, 나의 가정을 넘어서는 결정,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2의 아브라함으로, 제2의 사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8절 보면 내가 무려 5번에 걸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결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저가 제2의 아브라함으로, 제2의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어머니로서 역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제2의 사라로 세우시기 하여
엘샤다의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열국의 아버지로서 많은 나라의 어머니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결정들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제2의 아브라함으로 제2의 사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넘어서고 가정을 넘어서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올 한 해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